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선포에 있다는 것에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우리에게 때로는 큰 응원이 되고 또 때로는 큰 도전이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는 그만큼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른 세대가 바쁜 것은 당연하며 상대적으로 바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친구들도 참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가브리엘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그 찬양이 더욱 귀한 것은 이 친구들이 매우 바쁜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아이들을 섬기는 중등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바쁜 사람들은 보통 섬기시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전도사님이 나를 한번 안 만나 주시나, 따로 나에게 맛있는 것을 한번 안 사주시나 하면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만 갖고 있었고, 그 마음을 아신 전도사님도 한 번쯤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한 번도 사주시지 못했던 아쉬운 기억을 저는 안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등부에 부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만나자고 할까?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맛있는 것을 사주면 좋아할까? 요즘 애들은 마라탕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먹는 것일까? 하면서 어떤 친구가 내게 만나자고 할지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렘을 그대로 안고 매주 중등부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몇 주가 흘렀는데도 그 어떤 친구도 제게 와서 강도사님, 그 당시에는 강도사님이었기 때문에 맛있는 거 사주세요, 시간 좀 내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것을 따르면 이럴 리가 없는데 혹시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닐까? 내가 불편한 것일까?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불안감을 안게 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내 몇몇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아이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몇몇 아이들에게 혹시 내가 불편하니 만나줄 수 없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이 대답한 것이 저에게 해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아이들의 대답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가고 학교를 마치면 학원을 가게 되는데 그 학원을 마치면은 오후 8시, 9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녁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 제 질문에 아이들은 중간에 편의점을 가거나 아니면 마치고 집에 가서 먹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니 이 아이들이 정말 나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나를 피했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중학생 친구들만 바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요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교회 주변으로 전도를 나가보니 초등학생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인사차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면은 열이면 열 전부 학원을 간다고 대답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만한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 조그만 친구도 지금 학원을 가고 있다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바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저는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어른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업무 수행, 자기개발 등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고 또 집에 와서는 가정사역, 자녀 교육, 부모 공경과 형제 우애 등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나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또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잘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 하나 실패할 수가 없고 실패해서도 안 됩니다. 실패하면은 뒤처지고 계속해서 뒤처지면은 결국 도태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해내야 한다고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하지 않고 뒤처지지 않게 또 잘해내기 위해서 또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또 그 무언가를 잘해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끝나지 않는 쳇바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많은 것을 하고 또 그 많은 것을 잘 해내기 위해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우리의 삶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고백처럼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모든 것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상황에 콕콕 점을 찍으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기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도움만 구하는 것은 마치 우상에게 바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내 뜻과 내 소원을 위해서 내 필요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는 명백히 다른 모습, 다른 방향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이야기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고백에서 그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이에 대해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자족,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방법을 배웠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그 일의 해결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고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과는 사뭇 다른 사도 바울의 비결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과 그 배경이 되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붙들어야 할까요? 설령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과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진정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우고 사역한 이 빌립보 교회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권면하고자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기도와 물질로 말 그대로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 차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며 진정으로 동력하고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있던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제국의 요충지로서 우상 숭배와 물질 문화가 주류를 이루는 시대와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섬기고 고백하는 다신교 문화였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핍박은 그들에게 불이익으로 다가갔을 것이며 그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한 채 고통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는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절망적이고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당장 내일 사형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회와는 다른 믿음과 신념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치고는 빌립보서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보통의 경우라면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미안하다, 이 길이 아니었나 보다, 나는 비록 실패하고 죽지만 너희는 다른 길을 잘 찾아가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차라리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명백히 다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오늘 내일 하는 위태로운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드러나는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임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직접 삶으로 보이며 그들에게,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저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에 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가 가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먼저 그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고 이야기하며 8절 말씀에서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미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비천에 처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고, 또 자신이 설령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가진 것이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며, 이를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그가 가진 이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를 바탕으로 참된 삶의 방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소원과 방향은 8절 후반부에 드러나듯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또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본인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다른 어떤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향을 가졌기에 그는 그 방향과는 맞지 않는 다른 어떤 것에도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닮아가는 삶, 동행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자족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안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잘 되는 삶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 오늘도 각자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달려가도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족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이 그러한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사실 어떠한 가치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떠한 가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붙든 가치는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기에 그는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천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흔들려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담대히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알고 붙들었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고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며 닮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체의 비결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주하고 완전한 회복이 없지만 우리는 그 시대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말씀을 통해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하며 그 안에서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야말로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며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자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가치인 복음을 성취하셨고 또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올바르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세상은 각자의 가치를 품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우상들을 따라가는 것이 이 땅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오직 벌었기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인해 내 눈이 가려워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생명 되시며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연합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해주시고 그 능력을 더해주시고 오직 주와 복음 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 믿음 우리 땅 가운데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한 번 없기를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이 주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오직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야기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우리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 될 때라도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직 우리의 비결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부가목장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 화요일 대경로에서 우리 부강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이삭 강도사님, 조명호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역을 하시고 계실 텐데 오늘은 목사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잠깐 살펴보고 우리 이 두 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삭 목사님, 조명호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시니까 두 분에게 소명 주신 그 소명을 마지막 끝날까지, 호흡 다하는 날까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 차기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두 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삭 목사님, 조명호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가운데로 좀 오시겠어요? 네, 그만큼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강교회에서 귀한 목회자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세 가지 요청 드리면서 기도 제목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 목사님, 조명호 목사님이 말씀의 진심인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딱 들고 섰을 때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그 말씀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에게 그 꼴을 먹였을 때 그 양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목회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이삭 목사님, 조명호 목사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세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 시대와 세대의 필요에 따라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시작하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완성할 그날까지 이 이삭 목사님, 조명호 목사님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맡겨진 부서와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 양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마음 다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강교회의 좋은 사역자 하나님 보내어 주시어서 이삭 목사님, 조명호 목사님 사역자로 특별히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말씀 앞에 진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부서와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잃어버린 양들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두 분의 사역을 통하여 감당하기는 부서를 통하여 놀랍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택한 사람들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두 분의 사역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자, 이 세대에 필요한 사역자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죽어가고 아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목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두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삭 목사님, 조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 분에게 말씀의 진심을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꼴을 먹으면 양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에 필요한 사역자, 세대에 꼭 맞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도구들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상 목사님의 사역 위에, 조명호 목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교구 연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네, 필요하신 분들, 혹시 사진 못 찍으신 분들 같이 또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